하나님, 수요일 이 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복된 시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금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솔미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바우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새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김길자 권사님 지금 2차 항암 가운데 또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몸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박형성 집사님 아버님이 심장 박동기를 설치를 이제 하려고 입원을 하시고 모레 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설치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월 10일 날 박재희 집사님 어머님이시죠, 김영희 성도님 양쪽 무릎 연골 수술을 양쪽을 다 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이 저녁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가정들 기업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하나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어려움의 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 정서적으로 늘 주님의 사랑 하늘의 평강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군에가 있는 청년들 또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 하나님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특별히 선교사님들 늘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의 할 말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 감당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함께 하사 넉넉하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네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까지도 다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중 아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근심스런
어려움을 하나님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밤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김길자 권사님, 항암의 하나님 아버지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는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박형성 집사님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심장 박동기 아버지 하나님 심장에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연세도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노후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희 성도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집도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과정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복된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상함을 가지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주님 살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린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영역을 저들에게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영역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늘 강건함을 얻고 아버지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찾아가 주셔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안위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더 진귀한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도울 자가 되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또한 이웃들에게 아버지는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은총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군에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아버지는 성도님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연로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주님을 늘 기억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늘 하늘의 신비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움의 때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도 들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데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필요를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을 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뚜렷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이 밤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더욱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복된 삶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님, 응답의 하나님,
응답의 아버지를 충분히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간증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 하나님 충만케 채우시사 하나님 영적인 강력과 하나님 아버지 강건으로 이 시간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11절부터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자,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딴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회복되었지요. 그죠? 회복된 우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그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제 사는 대로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인 거죠. 그렇죠? 나의 나됨을 충만히 누려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의 나라 백성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려가면서 그렇게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천국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관계를 누리기가 어려워. 잘 못 누리겠어.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관계를 누리는 대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회복의 책이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 땅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가며 4개월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와요?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술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에 그 제국의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감동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고국 땅,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쌓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헤미야가 감동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그 성벽을 잘 쌓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4개월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딱 때가 되니까 왕이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품었던 그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 기꺼이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고 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또 요구하는 대로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는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왔어요. 이제 12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죠. 이거 원뜻에 조금 가깝게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뭘 할 건지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느헤미야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지금 그 마음을 넣어줘 가지고 그 계획을 넣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 바로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었잖아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그 안에 살긴 사는데 이방 민족들이 자꾸만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내 민족이 이렇게 능욕당하면 안 되겠다, 민족성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민족의식이 발동을 해갖고 결단을 해가지고 지금 가서 하는 것이 단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지금 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레위기서를 나눈 적이 있죠. 레위기서를 나누면서 여호와의 7절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7절기. 뭐 6월절부터 시작돼 갖고 뭐 무교절 쭉 나가다가 초막절까지 이르는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 그런데 이런 일곱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것은, 절기들은 다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상징. 다 그건 그림자지 그게 본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정말 그것이 본체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본체는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오셔서 그 절기가 보여주는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일로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을 절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 이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곱 절기는 상징 속에 있으니까 그 일곱 절기를 볼 때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여기 이제 건축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 성도 이렇듯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장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의 성벽에 재건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미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됐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려가느냐, 이런 대로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이제 잃어버린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보면 구원이죠, 그죠? 영혼 구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히 누리는 과정을 이제 이 성벽이 세워지는, 쌓아지면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려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도 그렇지만 단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어떤 민족의식에서 발동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상징적으로,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이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것이 분명한 그러한 영혼의 구원을 체험한 그런 경험을 믿고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그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히려 영적인 대적 사단이 죄와 세상의 죄된 세상과 그 죄된 육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영향력 아래 묶여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덕이는 겁니다. 지금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비슷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영적 자부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내가 이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영혼에 뭐가 있냐면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비참해. 영혼에 수치감이 들어. 감사보다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올라와. 죄책이 나를 눌러요. 영적인 실패감과 절망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분명히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미 회복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천국은 이미 내게 약속된, 내가 그런 자인데 내가 그 실제를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오셨다 그러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셨다 그러는데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관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목적을 느헤미야서가 또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벽을 세우자 그래요. 이제 때가 되니까 성벽을 세우자. 오늘 말씀에 나왔죠. 권유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유하고 촉구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17절, 여러분 성경에 가서 가정에서도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뭘 느끼는 거예요? 수치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민으로 스스로를 자부하는 이들이 영적인 원수들, 대적들에게 눌려가지고요, 패배감을 가진 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눌리고 그래가지고 패배감 가운데 막 수치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영적인 수치 가운데 우리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더 이상 우리 지속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주일을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제 주일에 이제 흩어질 때가 되면은 꼭 제게도 그렇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인사가 늘 동일해. 예. 권사님, 한 주간 승리하세요. 왜냐, 주일에는 은혜가 차잖아,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승리의 어떤 그 승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요. 기쁨과 평안이 오고요. 그러면서 이 한 주를 승리할 것 같아. 이 한 주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은혜 받고 한 주간 이 마음 가지고, 이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면 승리할 것 같아. 이 한 주간 은혜로 살리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리라. 그런데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뭔가 모르게 승리감보다는 이상하게 내 영혼에 힘이 없어. 패배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패배감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영적인 그 마음의 그 기저 안에는요, 그 바탕에는 영적인 부끄러움, 수치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정말 이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그 일, 하나님과 관계 아래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그 회복의 일이 본격적으로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일은요,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속적인 그 삶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승리자로 세워지는 데는요,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찰을 합니다. 예,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미리 들었죠. 페르시아에 있을 때 형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 실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예, 미리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 보는 것과는 또 다를 테니까 서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이 있으면 다 무너져 있는데 서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던 성벽이 무너진 그곳을 서쪽부터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차를 쭉 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들었던 것과 이게 맞는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성벽을 앞으로 완공해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쭉 세세하게 보면서 확정해 가는 겁니다. 이미 이제 자기의 계획은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은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시작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비밀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2절 한번 중반절 중간점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그 일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그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방해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 땅으로 이렇게 밟게 되니까 느헤미야는 상당히 주의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벌써 원수들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방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 가운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하나님 누리면서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오면서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 마귀는 여러분 우리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냥 살기를 원해요. 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예.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그냥 그렇게 풍성히 누리려고 그래. 예.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디비져 살지. 예. 그냥 살면 되지. 밥 먹고 살면 되지. 큰 어려움이 없으면 되지. 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이게 아니다. 저들의 동의하지 않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리는 대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가지고 있던 그 성벽 건축 계획을 시찰 현장을 쭉 다니면서 현장하고 이제 잘 매칭이 되게끔 이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백성들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여러분 눈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까지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이곳에 와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우리 봐왔죠? 예, 그 일을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조차도 어떻게 나를 도와서 그 일을 마음을 함께 했는지를 쭉 백성들에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이런 말을 쭉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이제까지 성을 과거에도 몇 번씩이나 쌓으려고 했지만 대적들에 의해서 실패했는데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느헤미야를 도왔고 우리의 지도자를 도왔고 페르시아 왕조차도 이렇게 우리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 한번 눈으로 가서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을 내렸죠. 이제까지 실패했지만 이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을 딱 내리자마자요 바로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저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비웃어요. 업신여기고요. 왜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도를 했지만 어때요?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에스라서 4장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요. 저들이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하면 저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던 그 왕에게 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성을 쌓고 왕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왕이 그 말을 그 상소를 받아가지고요 쌓던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 왕이 허락했는데 그거 몰라요. 모르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아왔지만 이 일은 느헤미야의 어떤 민족적인 민족의식에서의 발로에서 나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행되려고 딱 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어요. 그럼 누구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이들 가운데. 그러면서 이들이 누굴 의지하냐면 세상의 왕을 의지합니다. 여기 보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번에도 왕이 자기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는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0절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왕이 누구 편이에요? 저들이 이제 고소하려고 하는 편이 아니고 느헤미야 편이에요. 그러면 이때 방해꾼들에게 느헤미야가 원래 어떻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야 왕도 허락했어. 왕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왕을 내세우기보다는 누굴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자기에게 감동하셨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감동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내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의 종들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따름이다. 순종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혼의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우린 이 사실을 다 고백해요. 그죠?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 때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철저히 100%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실 뿐 아니라 뭐도 행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쭉 갈 때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그림 언어처럼 우리에게 성벽이 세워져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그림처럼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과 관계 아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요, 그분의 작정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 오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야, 결단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벽을 쌓자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전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넉넉한 그런 은총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과정 속에 더불어 말씀 가운데 누려가는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뿐만 아니고 풍성히 누려가는 그 삶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삶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려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는 그 삶을 자긍심 있게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충만히 누려가는 삶으로 저희들 하나님 경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든든하게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아버지는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든든히 세워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로 이 영향력을 발휘하며 은총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어서, 예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신 그 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 이후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자긍심 있게 살아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셨고, 우리를 도울 자로, 안위자로, 상담자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러한 승리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히 주님의 하나님 방법과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런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느헤미야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 긴밀히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